할렐루야.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신 것 참 많은데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지금의 바이러스의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큰 기쁨의 절기인 추석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생명샘 가족 모두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먼저 섬기고 대접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가족을 섬기고 베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실천 노트를 생활화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로 사용되게 하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웃을 얼마나 존대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사모했던 다니엘과 같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샘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많은 영혼들과 다음 세대들이 귀하게 이어지고 세워져 가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수능을 위해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삶을 지켜주옵소서. 생명샘교회의 일꾼을 세울 임직의 모든 과정과 사랑하는 생명샘의 환우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실 박정수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RTC와 큐티를 올려드리는 모든 향연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사진 김경미 지파 장은옥셀 장은옥입니다. RTC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말씀 요약 1.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능히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선순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능히 제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3.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능히 제자가 되는 방법은 계산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건다. 올인해야 한다. 소감 및 적용.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십자가, 순종, 예수는 나의 전부, 계산, 이 단어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디까지 접근해 있을까? 고민을 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이 익숙해져 있는 지금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릴 준비를 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빔을 설치하고 자리를 배치해 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예배 순서대로 교회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배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그 무엇과도 협상할 수 없는 시간이고 아이들에게도 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신앙은 본대로 하기에 제가 본이 되어야 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순종이라는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입니다. 나를 부인하기가 너무도 어려워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십자가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니 나의 작은 감정, 행동 하나하나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 위해 이제부터는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제자로서 계산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계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제자의 삶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제 삶 속에서 흘러보내야겠습니다. 결단, 예수님과 대화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와 찬양, 기도, 성경 필사의 삶 살기. 2. 쿰 실천 노트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어려운 이웃의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늘 동행하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 삶을 주님 앞에 올인하게 하시고 제자로 계산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3장 김경미 A 집파, 안현정 셀, 사진 신현숙 A 집사입니다. 1. 말씀 요약.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127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가운데서 매장지를 얻기 위해 겸손한 요청을 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관대한 제의를 합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밭을 선물로 제공했으나 그 밭에 대해 충분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 거래는 모든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고 구입한 밭에 있는 구란에 사라를 매장하였습니다. 2. 소감 및 적용.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사후가 같을 순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행실이 큰 본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피부에 와 닿게 느끼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알곡일까?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름 채운 슬기로운 처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낙심하다가 회개하고 더욱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3. 결단. 1. TV와 스마트폰을 줄이겠습니다. 2.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 거친 언어를 줄이겠습니다. 3. 말씀 묵상과 기도를 계획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높은 하늘만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의 소명이 끝난 후에 주님을 기쁘게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명절이 끝난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림이 저희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인도해 주신 조희정 집사님과 RTC 나눠주신 장은옥 집사님, 또 큐티 나눠주신 신영수 집사님, 귀한 예배를 섬기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날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는 사랑을 싣고라고 해서 한 가정당 마스크 한 팩씩과 또 실천 노트를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미처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번 주일에 교회를 찾으셔서 각진 사무실로 찾아가시면 사무실에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10월 4일 예배는 전체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가족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과 또 비전진 자녀들 다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한 번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오전 9시부터 또 실시간 라이브 예배가 시작되고 또 이후에는 영상을 11시나 또 다른 시간에 선택하셔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온통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 발 아래 엎드린 마리아와 같이 오직 주님만 주목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의 매장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그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장소가 땅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죠. 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해올 정도로 그 집안에 318명의 군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자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옛날 이름으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헷 족속이 살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의 원주민인 헷 족속들에게 가서 아내 사라를 장사할 묘지로 쓸 작은 토굴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당장 아브라함 해도요, 이제 2장 이후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소식을 굉장히 간략하게 다룹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장은 한 장 전체가 사라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분류해 보면 1절과 19절
두 절에서는 사라의 장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루죠. 그리고 나머지 한 장 전체가 그 사라의 장례를 치를 그 매장지를 어떻게 샀는가, 즉 땅을 사는 이야기를 나머지 한 장 전체에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상세한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막벨라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굴이 막벨라 굴로 불렸습니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이를 의미합니다. 이 둘. 그래서 아마도 이 막벨라 굴이 두 개의 굴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굴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의 소유자 이름도 나타나죠.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에 구매했는지도 나타납니다. 은 400세겔에 구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자체를 그 사람과 단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단둘이 한 것이 아니라 성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확실한 공증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자세한 계약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작은 땅덩어리, 작은 밭 하나에 이 부동산 계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성경 말고 다른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막벨라 굴은 오늘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건물이 바로 현재의 막벨라 굴 주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현재도 헤브론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헤브론, 그 시내 속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산 다음으로,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거룩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유적을 또 보는, 방문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막벨라 굴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차지했다가 또 이슬람권이 차지했다가 또 기독교가 차지했다가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벌였고요. 지금도 역시 성전산처럼 지금 보이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모스크거든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산과 차이가 있다면 이 안에 건물을 일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회당으로 쓰고요. 한쪽은 모스크로 쓰죠. 즉 회당과 모스크가 이 한 건물 안에 함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내부에 촬영된 사진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때 이제 저 이렇게 검정색 지붕이 있는 것이 무덤들인데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 리브가, 또 요셉까지 이렇게 총 5명의 무덤이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옛 조상들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제 패트리아크 케이브, 패트리아크 동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이스라엘 땅을 가본다면 우리도 방문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현재까지도 그 위치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전해져 오는 곳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이 막벨라 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치도 알고 또 그 안에 무덤도 잘 보존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정말 엄청난 부자였고 당대 이 주변에서 알려진 지역 유지였거든요. 이 해쪽 속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대해서 부릅니다. 굉장히 존경해서 부를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력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어서 그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해쪽 속 사람들을 찾아가야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땅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땅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삶의 터전이자 생명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매매가 전혀 쉽지 않았고요. 설사 매매를 한다고 해도 동족끼리 매매했지 이방인, 타민족에게는 절대 팔지 않았어요.
왜? 타민족이 땅을 사버리면 더 이상 이제 우리 동족의 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사이에 섞여 살던 이방인이었어요. 타민족이죠. 해쪽 속 원주민들이 볼 때는 외지에서 온 외지인 타민족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뭐 돈은 충분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였음에도 이 당시의 문화상 그 어떤 땅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죠. 천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죠. 그는 정식으로 땅을 사서 집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그의 또 많은 양떼들을 또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치며 살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내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평생을 장막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일생, 평생을 천막살이로 끝낸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은 장막이었어요. 천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냥 좀 커다란 텐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평생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까지 모든 이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다 장막,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야곱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430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집을 지어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즉 아브라함부터 야곱 때까지는요, 이 가정, 이 가문은 일평생 장막에서만 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서 요셉의 해교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고 또 이미 지어졌던 집을 이제 얻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유일한 땅은 이 막벨라 굴이 속한 그 막벨라 밭이 전부였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집은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저 남의 땅을 빌려서 잠시 천막을 치고 임시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해석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주실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집 한 칸 지을 수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할 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남의 집 사는 서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계속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사를 계속 가야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꿈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럴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 이것을 일평생 반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는 것은 이런 슬픈 사연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도는 그래요. 나는 원래는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듯이 땅을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내가 부탁하니까 내 딱한 사정을 좀 배려해 주셔서 아내의 무덤으로 쓸 조그만 굴 하나만 내게 팔아주세요라고 지금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았고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진 40년을 더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꾸미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굴 하나만 좀 팔아주십사라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원래는 이방인이어서 팔 수 없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그냥 뭐 단둘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협상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해쪽 속의 장로들 또 성을 출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하게 공중을 받으면서 그 땅을 정식으로 그의 소유로 인정을 받아요.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이 굴 하나를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땅을 내게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쪽 속의 장로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일면 굉장히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땅은 팔 수 없다예요. 지금 당신이 우리 땅에 임시로 천막 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무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덤이 많으니까, 우리가 쓰는 가죽 묘지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덤 하나 골라서 거기에 사라의 시신을 그냥 안장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땅은 줄 수 없다, 팔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절의 답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엎드려요. 7절에 보시면 해쪽 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쪽 속 전체를 향해 땅을 팔아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명하죠.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리고 그가 사고 싶은 그 땅의 모양, 크기, 위치, 형태까지 특정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굴이라고 말하죠. 어디에 있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가격은 어떨지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이제 말합니다. 아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즉흥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해쪽 속의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번화하지 않은 땅, 그렇죠? 외진 곳, 보잘것 없는 땅,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을 선택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도 별로 넓지 않고 크지 않은 작은 굴을 선택했을 것이에요. 헤브론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요, 여기저기 석회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 정도면 그래, 뭐 저 정도 굴이면 팔아도 크게 지장은 없겠다 싶을 정도의 굴을 미리 파악했을 것이고, 그 굴의 소유자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그 소유자가 그 모임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즉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현장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어떤 미리 조율된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아마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진 장소에 그 조그만 굴을 소유하고 있는 에브론이 마침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러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에브론과 미리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인데, 그 관습을 어떻게든 내가 설득해서 땅을 팔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말 10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해쪽 속 장로들이 오케이, 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땅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했을 때 당사자가 나는 팔 수 없어 그러면 또 말짱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굉장히 조심해서 또 주의 깊게 여러 상황들을 점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1차적으로 거절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짝 엎드리면서 그들이 수용할 만한 장소, 뭐 그들이 많이 살던 번화한 장소, 큰 길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외진 곳에 조그만 굴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거기를 내가 사고 싶다라고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도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브론이 이제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라고 해요.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그리 마시고라고 했다는 건요, 사전에 조율된 내용과 다른 것을 제안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굴만 하나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 마시고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제안의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밭, 이제 정확하게 땅이죠. 그 땅을 내가 함께 드리겠다, 즉 팔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굴만 팔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매장할 그 무덤으로 쓸 굴만 필요한데 에브론이 아니 굴만 팔 수는 없고요, 그 주변에 땅도 같이 사셔야 됩니다라고 역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동족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핵족 속의 장로들이 모여 이 성문 앞에 모여있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거절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일종의 무언의 협박이에요. 즉 굴만 사지 말고 땅까지 함께 사라는 것인데, 그것도 내가 아주 비싸게 팔 거라는 일종의 암시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팔겠다고 하지 않죠. 내가 드리겠다라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래에 있어서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건을 팔 때 사는 사람을 굉장히 극진하게 높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와서 나한테 뭘 사겠다 하면요,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값은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내가 드릴 테니까 값은 그냥 당신이 주고 싶은 만큼 후하게, 혹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후하게 깎지 말고 다 달라는 그런 거래 방식이 상대방을 극진히 높이는 것이에요. 극진히 높여서 팔겠다고 하지 않죠. 그냥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값은 부르는 대로 그냥 달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래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12절 13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자, 굴 얘기가 사라졌죠. 막벨락으로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굴 자체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무덤으로 쓸 용도밖에 안 되는, 어쩌면 쓸모없는 땅인데 그 주변에 밭이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죠.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굴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밭값을 줄 테니까 내게서 받고 그 밭을 또 속해 있는 굴을 함께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에브론이 회심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데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역시 극진하게 높은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극진하게 높이면서 땅값을 이야기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것은요, 여기서 나와 값을 흥정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역시 협박이죠. 자, 그렇다면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 가치인가? 은 400세겔은 오늘날의 무게로 하면 순은 한 5kg 정도 됩니다. 순은으로 5kg. 은 시세가 많이 떨어졌죠, 옛날보다. 지금 시세로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땅, 어느 지역 가서 400만 원 가지고 땅 산다 그러면 야, 되게 싸게 샀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달랐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요. 즉 성전을 나중에 세울 성전 부지를 샀죠. 다윗이. 성전 부지를 샀는데 얼마를 냈냐 하면 은 50세겔 냈습니다. 은 50세겔. 은 50세겔. 또 다윗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더, 300년 정도, 300년 더 지난 때에 북왕조의 오므리 왕이 그의 도시를 세울 사마리아 산지를 사는데요. 사마리아 산지, 그러니까 산지 그러면 이제 산이 몇 개 그냥 둘린 큰 땅이죠.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을 사는데 은 6,000세겔을 냈어요. 은 6,000세겔. 그러니까 몇 개의 산이 붙은 큰 넓은 땅은 은 6,000세겔. 그리고 다윗이 산 성전 부지는 은 50세겔이에요. 여러분,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죠.
그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300원 했거든요. 기억나요? 300원짜리 짜장면 먹었던 기억나는데 요새 6,000원 하잖아요. 2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20분의 1이 된 거죠. 그때는 3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은 6,000원 줘야 살 수 있어요. 아마 화폐 개혁이 되지 않고 이대로 쭉 간다면 아마 한 20년 후에는 짜장면이 한 20만 원쯤 하는 게 맞습니다. 20만 원 주고 짜장면 사 먹어야 돼요.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액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살던 수도, 예루살렘의 수도죠. 예루살렘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땅에 성전 부지, 그죠? 최번화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강남 땅 정도잖아요. 그 땅을 은 50세겔 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아브라함이면. 다윗부터 1000년 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변두리, 조그만 짜투리, 그 땅을 은 400세겔에 판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그 정도 가치면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아브라함 시대에 최소한 그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윗이 썼던 돈의 무려 8배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어떤 랍비들은 이 매매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샀다라고 보기도 해요. 왜? 그 정도로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당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론이 정말 동족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금액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내가 정말 팔고 싶지 않은 거를 누가 사려고 하면은, 그죠? 만약에 한 5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10억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팔게. 안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약간 에브론은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팔 수 없다. 은 400세겔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삽니다. 그 얼토당토하는 터무니없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죠.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은 400세겔을 달아서 상인이 토용하는 정확한 무게를 재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엄청난 돈을 준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모든 핵족 속에 보은 데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하고, 20절에 다시 한번 그 땅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땅이 되었음을 확정하고 있어요. 4000년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로 완전히 확정이 되었어요. 참 어렵게 얻은 가나안의 유일한 땅입니다. 마치 이것은 겨자씨 하늘처럼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리, 그 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결국 이 작은 땅이 커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셔요. 그 시작이에요. 막벨라 굴과 그 막벨라 지역의 그 땅은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후손 사이에 쓴 계약서와 같아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온 땅 전체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막벨라 굴을 주시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로서 가장 먼저 받은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성전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룩하고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굴만 사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죠. 굴만 샀으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인데 왜 속해 있는 땅까지 다 사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께 사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 에브론의 탐심을 사용하셔서 굴뿐 아니라 주변의 땅까지 다 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변의 땅을 함께 사지 않으면 막벨라 굴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아마 사라졌을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면서 굴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지고 그 주변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용도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서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고 그 위에 뭐 집들이 지어지고 이래가지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고 수천 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가족들을 다 매장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3, 4천 년 전에 무덤이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 주변 땅이 함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 자체는 그냥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무덤 정도는 우리가 잘 돌보겠지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무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땅까지 함께 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땅이 아예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100년, 200년, 3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 그 땅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고스란히 남아서 막벨라 굴이 어디인지 알고 가서 찾아서 그 무덤을 방문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막벨라 굴이 있을 것이에요. 얼핏 보면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작은 성취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면 막벨라 굴 너무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시작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받은 땅은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작은 땅 하나, 그 작은 기도의 응답 하나, 작은 성취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계약서가 되고 공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100년, 200년, 300년, 수천 년을 흘러내려갔던 그 구속사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임을 반드시 말씀하셔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요, 일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땅은 자신이 죽어서 나중에 묻힐 무덤이 유일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40년간 장막에서 살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해야 될 것인데 이 광야에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처럼 나그네어 거류하는 자처럼 천막을 짓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들은 집을 짓고 삽니다. 더 이상 장막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또 그들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 곳에 우리가 머무르고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산 나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가나안 땅, 천국으로 언젠가 우리가 다 들어갈 자로 살 때 지금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토착민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부르시면 언젠가 다 내려놓고 떠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썩어질 세상에 내 영원한 집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이 땅에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면서 집도 사야 하고 집도 지어야 하고 직장도 가져야 하고 또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행동들도 물론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류하는 자요, 나그네로 사는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미 우리의 거처를 천국에 다 마련해 놓으시고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또 살아왔던 고향 땅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 또 안부 전화로 이렇게 서로 오랜만에 또 안부를 묻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하루가 힘겹다 할지라도 또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쉼 없고 평안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근심을 그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 공중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룬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삶을 결단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또 은혜의 평화의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주신 그 막벨라 땅, 막벨라 굴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치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또 그것에 비해서 지불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에 그 겨자씨 같은 가나안 땅의 그 작은 막벨라 굴 하나가 가나안 땅 전체가 되어서 그들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쥐어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또한 기도의 응답들과 또 축복의 열매들에 더욱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로 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또 친지 이웃들, 가족들을 만나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도구로 또 온전히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고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세우신 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을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명절 기간에 만나게 될 이웃 친지들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 주영된 생명성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